요 글은 이제 전에도 얘기해 주시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 책이 나오느냐면 내가 법무사 주지할 때 그때가 내가 보면 뭐한 일곱인가 여덟인가 그래 될 거예요. 예, 그때 법무사 소위 뭐다 했을 때 불교 신문사에서 각 사찰에 이름난 선교들이 이제 차례차례로 불교 신문에 각자 자기 본문을 갖다 실겠다고 해서 부모자도 왔어요. 그날 주직 바쁠 때 언제 글 쓸 그런 시간이 어디에 지금 도저히 그런 5번에 못하면 다음에 이렇게 자꾸 미루고 하다 보니까 한 1년 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 이상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끄기 때문에 미룰 그 체면도 안 되거든. 그러면 요번 신문 낼 때 그때까지 온 거를 갑자기 이 온 거 글 쓰려면 이 머리도 신경 써야 되고 좀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전에 누구하고 편지를 주고 받고 하는 그 내용을 꽂아내 보니까 거기서 이 글이 괜찮다 또 뽑아가지고 그래 엮은 거야. 엮어서 범어사 출발해서 대구에서 그 서봉암이라고 비근이 절했어요. 거기서 한 이틀 머물면서 온 거 거의 다 썼어요. 그 제목은 그때 붙이지 않고 그 서울에 도착하니까 바가다고는 앞에서 해필 불교신문사 그 양반 만났어요. 그래서 온 거 딱 여기 있다. 그런데 이제 글이 길어서 보통 한 번에 다 내는데 불교신문이 두 번에 냈어요. 그 제목을 자기네가 생각해서 마음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네. 그랬던 것이 서울 학예사에서 요 책을 되게 다시 이제 편지로 하되 요거 사이로 좀 띄우고 하면 좋지 않겠나. 그 제목을 내면 달리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여러 가지 마음이라는 그런 글들이 또 많거든. 그래서 결국 도에 대해 설명이니까 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게 도란 개수막 붙이고 이렇게 붙인 거라. 상당히 이 글이 지은 지 오래됐어요. 내가 이제 80 하나니까 법무사 주지에 내놓으니까 내가 나이 50이거든. 그러니까 30년, 24년 됐다고 봐야 돼. 근데 불교라고 뭐냐가 되게 그 질문도 많이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떠오른 것이 불법은 자기의 모습을 말하며. 여기 일반 사람들은 이거 이해 안 돼. 자기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이제 공부인들이랄지 이제 승려들은 자기 모습이라 하는 거는 이 육신이 아니고 자기의 본래 주인공, 자기 마음의 본래 그 자세다. 또 이렇게 그런 걸 일이 여기에 책에서 적을 수 없거든. 근데 간단하게 자기의 모습을 말하며 우리가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보도록 가르친 것이 불교이다. 그 보시는 본문은 결국 보면 우리 도를 깨친다고 도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그런 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비울 때 마음 비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비우거나 비우지 않거나 항상 자기지만은 자기라고 하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가만 생각, 화내고 있을 때는, 물론, 화내고 있는 모습이 자기 모습이고, 웃고 있을 때는 웃고 있는 모습이 자기 모습이지만은, 그렇잖아? 맞죠? 그러나 원래 모습은 아니다. 원래 모습은, 웃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성내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도 아니라 이래. 걱정한다든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모습에서
한세가 일어나서 이렇건 저렇건 하고 생각들이지, 이게 사람마다 생각은 다 틀리잖아. 생각 거치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또 적은 사람. 그 생각은 이제 천차만별이지만 그 생각들이 일어나는 본래 자리에는 뭐 감정도 아니거든.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그 모습이 알겠어요. 근데 그 자리만큼은 이제 깨달은 부처님이나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이나 동일하다. 누가 더 낫다, 누가 못하다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통이나 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참 원래 모습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헤매고 있는 것이 이제 그것이 생사윤회라. 그래서 생사윤회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내 원래 자기 마음 모습이 뭐 이렇게 뭐 동그란 돌멩이처럼 알며 있어 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허공과 같이 형체가 없다. 형체가 없으니 어디에 오고 가고 할 수 있네. 허공이 어디에 이동하고 오고 뭐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러나 이제 마음이라고 형체 모양 없는 거는 허공과 똑같다 하지만 허공과 다른 것, 허공은 이제 예? 찬 곳이요 뭐 찬 줄 알고 뜨거운 곳이요 뭐 뜨거운 줄 아는 아는 이 영지가 없다. 그렇잖아. 우리는 땡 한 벌써 알아차리잖아. 알아차린다 하는 것이 그것이 마음이다. 그렇지만 있긴 있는데 딱 찾아본 적 흔적이 없다. 찾아본 적 흔적 없고 그러면 없는 거 아니냐. 없다고 단정 짓자니까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지. 찬 곳이 오면 찬 줄 알고 보니까 없으면 어떻게 차고 더운 줄 어떻게 아느냐. 예. 결정구 찾아보니 없는데 싱그럽게 알고 그런 결정구 있겠다고 찾아본 적 흔적 없다. 그러니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 금강경 5가에 서리범 그런 게 나오거든. 우리가 자기 모습을 딱 확인하고 자기 모습을 우리가 도둑해버리면 모든 괴로움의 문제가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천당이다 지옥이다 뭐 내생이다 뭐 어쩌다 한 소리 자기 모습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야 즉 뭐 또 너무 내가 빨리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도록 가르친 것이 불교이다. 이렇게 공부 방법도 하나밖에 없거든. 절대로 두세도 그러나 듣는 중생에 미하고 있는 중생들의 생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팔만대장경 온갖 그래 대승소성 뭐 영각 성문 뭐 이런 게 벌어졌지 실제 다 그런 거는 방편이거든.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정체만 발견해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자기의 모습을 보도록 가르친 것이 불교이다. 그 다음에 왜 자기의 모습을 보아야 하느냐. 뭐 다른 거 뭐 하도 됐겠는데 햇빛이 왜 자기 모습을 봐야 되느냐 이거지. 이거는 자기의 모습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거다. 왜 자기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가? 거기 답이 자기의 모습을 봄으로써 모든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문제, 취업적인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면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가난한 사람에게 뭐 시험이라도 베풀어주면 해결된 것 같지만은 그런 근본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배고프고 다음에 또 시험을 또 없어지고 거거든. 근본 문제가 해결되며 가난하고 가난하지 않고 하는 그거는 뭐 별개 문제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봄으로써 모든 문제를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모든 문제의 근본이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습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의 모습 뭐 각자 자기 모습이라는 내가
저걸 입고 있으니까 이 모습을 뭐 어찌 떨어졌나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여기는 그게 아니거든. 자기의 모습이란 곧 마음을 말한다. 그러면 마음은 어떠하기에 마음을 어떻게 생겼길래 어떤 뭐 그 능력이 있길래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거든. 마음은 어떠하기에 마음을 봄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그런데 이제 예를 든다면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일체유심조가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했다 해서 우리가 항상 듣고 있으니까 이건 뭐 세상스러운 말이 아니지만 불교를 접하기 전에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 놀래요. 왜? 천지우주 삼단만상에 있는데 내가 그 속에 인간의 육신, 예? 예, 그 몸으로 받아가 살고 있다 이래. 그래서 참 인생이 도대체 뭐냐? 결국 우리가 생로병사라 하듯이 지금 나이 한 3, 40 됐다 하지만은 결국 이 몸이라는 것은 영원히 불멸로 지속할 수 없고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도 죽고 없어지는데 그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 사후에 일이 또 모르겠고 그보다도 내가 좀 숨 쉬고 꿈떡거리고 있지만은 이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거 생각해보면 너무 까마득하거든. 자기 하나를 돌켜서 봐도 그런데 바깥으로 향해 보면 앞뒤로 동서남북, 불교에서 뭐 시방색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또 밖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저것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덩어리인데 혹은 밤하늘 이제 혹은 쳐다보면 그 별들이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 얼마 모래 가루를 뿌리놓은 것처럼 저거 전체가 지구보다 여러 수천만 배 큰 덩어리들이 그러들을 하거든. 이야,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깜빡하다 이네. 근데 그랬던 것이 불교에 들어와서 보면 그것이 무슨 조물주가 있거나 신이 있거나 여부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겠지.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어도 천지우주 삼단만상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이런 뜻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데도 보면 뭔가 하나님이다 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또 이런 것들 다 생각하고 있다. 이 불교는 그것도 일체부지가 아니다. 누가 만드는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의 업으로서 각자 자기 업으로서 이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돌아간다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불교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런 소리 듣게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지. 밖에 신이 있어도 그것을 빌어야 되고 그런 문제나 의문이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마음은 어떠하기에 마음을 봄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그 다음에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요 뿌리다. 나무가 있다면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많지만은 아무리 열 수천만 가지 잎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몸이지. 한 몸의 그 근본이 뿌리다. 뿌리로부터 시작되거든. 그래서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마음으로 돌아간다. 생도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가 났다. 마음으로부터 생했고 또 사했다. 죽으면 어디로 가냐? 마음으로 돌아갔대. 마음은 무슨 생했다 해서 마음이 새로 생기고 사했다 해서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라 마음은 영원히 불생불멸이래. 반야심경 불생불멸 불구부정을 하듯이. 그 천지 우주가 요새 과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우주가 생긴 제가 얼마 되느냐. 우주를 하면 한 태양계 혹은 한 은하계로 그 근거로 해가지고 보통 우주라고 하거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제
요새 발달된 지구도 요새는 뭐 과학자들의 말이 46억이다. 이렇게. 옛날에 뭐 그런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몇 억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앞으로 그런 게 발달될수록 태양도 뭐 생긴 지 얼마나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모든 것이 하늘이랄지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늘과 땅 맞지 수명이 긴 것이 없거든. 그렇잖아. 그러나 이 마음은 천지가 생기기 이전이지만은 그 시작이라는 그게 없다. 그치? 또 모든 것이 가장 수명이 길다고 하면 이것이 천지거든. 천지가 마음이 이렇게 없어지고 난 후에도 마음은 변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러기 때문에 그냥 무시무종이다. 시작이 그 끝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윤회라고 하는 깨닫지 못했을 때 생사윤회 깨달아 버리면 생사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래. 그럼 생사가 뭐냐? 마음속에서 온갖 벌의 망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생사지. 그래야 되거든. 근데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 무한한 시간가. 과거라도 끝이 없고 미래도 끝이 없다. 그 한가운데 현재라고 하거든. 과거, 현재, 미래에 무한한 시간가, 동서남북, 또 상하, 그 시방세계라 이 말이거든. 그 무한한 공간,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아래, 위로, 이거는 어디 끝이 없잖아요. 호흡이 끝이 없긴. 동서남북, 상하에 무한한 공간과 그 시간과 공간을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유무 있다 없다. 눈에 보이면 있다, 눈에 안 보이면 없다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 유무 또 이 장당 물체가 있으면 길다 짧다 장당. 그 다음에 크다 작다 대소 또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는 비차에 무한한 그 차별상과 우리가 보니까 한정 없잖아. 천만 되거든. 멀고 가깝고 할 것도 없이. 요걸 물질적으로 볼 때는 이제 형식적으로 볼 때 이러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서는 희비고라. 우리가 기쁘다, 슬프다, 괴롭다, 즐겁다, 모든 감정들이거든. 이러한 무한한 감정의 생멸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수없이 계속되고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한 마음 속에 기멸이 한 마음 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고 있는 것이지 한 마음 속에 과거, 현재, 미래, 동서남북 공간적인 존재가 있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마음 속에 기멸이니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니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마음이 초월해 있어요. 일어났다 해서 같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졌다 해서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초월했지만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모든 것을 초월한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시공을 초월했다. 시공 초월했다 하면 우리가 시간 속에 일단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지, 시간 초월했다면 여러 수천만 년 지냈다 이 말이 안 맞는 거라. 그래서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수명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만큼 살다가 없어지는 이런 그거는 시간 속에 한계 속에 국한되고 있지만 초월했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무량수 목숨이 헤아릴 수 없이 길다고 무량수. 무량수라 말이 불생불멸이라 이 말이거든. 우리 자신이 무량수다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모든 것을 초월한 마음이란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이 있다. 도대체 어떤 것인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일어날 기라요.
즉, 근데 바로 이제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여기서 눈으로 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알고 좋고 나쁜 것을 알며 온갖 생각을 할 줄을 아는 자 그렇잖아. 이것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의식작용 마음속에 이렇게 저렇게 온갖 의식작용하고 있거든. 의식작용의 본체를 이름하여 마음이라 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의식작용 그런데 슬프고 온갖 감정이 되고 선한 마음을 가지라 악한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는데 저 사람은 아주 참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주 뭐 참 악한 사람이다 하는 거는 착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착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착하다. 이 사람은 그 반대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라고 한 것이지 그 사람이 뭐 근본은 선 이전이고 악 이전이고 근본은 뭐 악하다 뭐 선하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모습 욕심이 오면 조금 욕심 그룹이다. 이 사람 욕심이 없고 남만 보면 뭐 보지도 주고 그렇다 이거든. 그 사람 행위 그런 것이지 바탕은 아니다 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잖아. 그러나 착한 마음이야 물론 악한 마음보다야 낫겠지만 그것이 영구적으로 자기를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을 들 수 있는 마지막에 평안한 안식처는 아니다. 선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선한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싹 바뀌어버리고 악한 마음으로 바뀐다.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덮어놓고 나쁘게 보지 않고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착하게 보지. 왜? 언제 바뀔지 모른다. 지금은 선하지만 또 어떤 충격받고 악인으로 또 변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참 나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또 갑자기 한세가 돌이켜도 선인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그 사람은 단정을 짓지 않지. 그거는 뭐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는 근본 마음자리 깨달은 요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이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했다 뿐이지 우리는 선하고 악하게 하다 보니까 근본을 잊어버리고 선하고 있어. 또 근본을 잊어버리고 악하고 또 그렇거든. 근데 근본 자성 요달한 입장에서는 선해야 경우가 있고 악해야 경우가 있다 입니다. 오늘 뭐 도둑놈 오면 뭐 혼도 내기도 하고 착한 사람은 뭐 칭찬해주고 뭐 착하다고 칭찬해주기도 하고 하지만은 일반 근본자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거기에 매달리고 그렇잖아. 자성이 요달한 사람 그거 초월한 데가 근데 작용 끝나버리면 원래 선도 악도 아니고 범악 더 앉아야 된다. 이것이 다르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래 마음자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목속과 따라서 딱 하면 벌써 소리 난 줄 알고 소리 나면 뭐냐 움직인데 작용하잖아. 그러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 일상생활 보고 느끼고 있다는 항상 작용하고 있거든. 이런 목속을 작용 못하죠. 작용하다가 보니까 작용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 체를 잊어버리고 있다. 선한 마음을 낸다, 악한 마음을 낸다, 어떤 행동한다는 그 용이거든. 그게 체와 용. 자성을 본다는, 겸손한다는 체를 보는 거죠. 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용을 체라고 보면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 용을 씌워서 용 이전의 그 모습을 돌아보라. 그럼 모든 용이라는 것이 움직일 때 용이지 딱 쉬어버리면 일체 용이 없어지고 체만 남는 거래. 근데 물에 비하자면 물이 이제 바람이 불게도 뭐 천파 만파 막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물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격받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파도.
그 무엇이 이게 파도가 되느냐 하며, 무엇이 파도 되겠죠? 물 아니에요. 물이라는 거 파도 이전이래요. 그럼 파도 때는 물이 아니냐? 파도는 그대로 물이지만, 원래 모습은 아니다. 파도는 용이고, 파도 없는 체. 그래서 우리가 자기 체를 보기 위해서 모든 생각 씌워서 작용하고 있는 자체를 돌아보라, 느껴보라. 그럼 일체에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찾아볼 수 없어요. 거기서 체가 드러난다거다. 그래서 말하자면 의식작용의 본체를 모든 작용이거든. 본체를 이름하여 마음이라 한 것이다. 의식작용의 본체인 마음은 형체가 없고 물체가 아니니, 그렇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다. 의식작용의 일체 생각이 끊어진 곳이니 모든 파도가 딱 가라앉아 없어지는 자리에 원래 물이 드러나듯이, 그렇잖아요. 의식작용의 일체 생각, 일체 작용이거든. 생각이 끊어진 곳이니 생각으로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잖아. 파도들이 치다 보니까, 야, 우리가, 파도가, 열이 있고, 백이 있고, 천이 있다 하면, 파도 자체가 하나하나 생각한다면, 옆에 파도 보고, 야, 너는 왜 내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서로 그러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럴까. 근데 우리가 어디서 나왔노? 우리가 생겼다 결국 없어지는데, 조금 사라지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고, 또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 인생의 비유와 똑같은 거라. 그렇지만, 파도가 아무리 수없이 많다 하더라도, 파도 하나하나 볼 때는 개체가 있고, 요거, 저거 다르지만, 바탕으로 봐서는 한 몸이다. 그렇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파도로 생겼다가 멸하고, 생겼다가 멸하다 하지만, 물 자체는 파도 생겼다고 같이 생긴 일도 없고, 사라졌다고 해서 사라진 일 없어요. 영원히 불생불멸이에요. 파도가 생하고 멸하고 하는 그대로 놔두고, 물 자체는 불생불멸. 완전히 가라앉아야 생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 일어나고 멸하고 일어나고 멸하고 했다 하더라도 물은 그대로 불생불멸이 아니야. 그와 같다. 우리가 마음대로 뜨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다. 의식작용. 파도로 계속 치면 칠수록 원래 파도 없는 자리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겠어. 그렇잖아? 파도 쉬어버려야 원래 물로 돌아가는 거야.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진다. 찾으면 찾을수록 동떨어진다. 임재력이 나오잖아. 생각하지 마라. 쉬어라. 그건 본래 있는 것이다. 의식작용의 일체 생각이 끊어진 곳이니 생각으로 찾을 수가 없는 곳이다. 모양도 없고 생각도 아닌 곳에, 모양도 없고 생각도 아닌 곳에 영지, 신령스럽게 알고 있던데, 영지가 소소영영하니 가로니까 뚜렷하다. 이 영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자기의 참된 모습이다. 모양도 없고 생각도 아닌 곳에 영지가 소소영영하니 이 영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자기의 참된 모습이다.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공부하고 이렇게 해먹는 사람, 요걸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서 자성 여달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